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열재앙을 통해 평안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난 애굽 왕이 후회하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은 이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으로 권능을 행하시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 마음을 품고 행합니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불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는 최고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무수히 보았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비결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십니다.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신 것은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영계의 법칙이지요. 이는 비단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말씀 중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의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때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은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진정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도 자신은 믿음으로 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이 그것입니다. 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진정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상태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말씀을 들어왔기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은 잘 알지만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하죠. 참 믿음으로 구할 때와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할 때는 그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두 마음을 품고 구했다면 이제 정한 마음 참 믿음으로 구하셔서 신속히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구할 때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중심에서 믿으니 평안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이 나오고 기도가 쉬워지며 열심히 식어집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후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고 비유한 것처럼 바람이 불면 곧 시험환란이 오면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둘째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구하지요. 반면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응답이 더디거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변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임의로 작정을 깨트립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목표치를 낮추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정하여 기도한 것은 변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정한 중심이라고 말씀드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구해야 한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대로 변개함 없이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여 잘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변함없이 구한다 해도 정욕을 위해 구함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또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셋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기에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사모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나라적으로나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현실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주변에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었지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처럼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믿음으로 구할 때와 두 마음을 품고 구할 때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구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믿음을 이루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따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믿음을 주실까요?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단호히 물리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진리를 행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도 중에 깨달으면 그것을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행해 나아갈 때 때로는 원하는 만큼 신속히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당장 응답해 주실 수는 없다고 해도 진리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 영원히 잘 되게 하시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또 하나 둘 깨트려 주시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질을 뽑아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는 주십니다. 따라서 마음의 비질을 벗어버리는 만큼 참으로 믿어지는 참 믿음이 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조정을 받지 않고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가면 마음의 담대함과 응답의 확신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전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더 듣기 원하십니다. 응답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질문하실 때 아멘하고 답하기를 바라시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부, 명예, 권세, 세상 지식, 사람의 능력, 자기 자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들이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모두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